그리스 신화 가운데 올페우스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트라키아 왕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폴로네에서 하프를 배워서 하프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프를 잘 쳤든지 이 하프를 들으면 목석도 춤을 추고 산원 맹수도 얌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에우리디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이 죽었던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산자가 죽은 곳에 있는 곳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그 지하세계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당연히 지하세계는 그걸 지키는 간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할프를 켜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를 만났습니다. 하데스 얘기합니다. 내 아내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한번 죽었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올페우스가 거기서 하프를 또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프가 이 하데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데스가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네 선율이 너무 좋아서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돌려주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4, 5세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디 비슷한 얘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흑락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가는 길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죠? 그냥 가다가 가만히 길을 들고 돌아보는 거죠. 혹시나 내 죽은 아내의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어서, 기척이 나는가 싶어서 길을 쫓고 대보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러봅니다. 여보, 당신 거기 있어? 근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갑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몇 발자국만 가면 이제 4, 5세기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소리가 전혀 안 들리죠? 대답도 없다는 거죠. 또 불러봅니다. 에우리케, 당신 거기 있어? 또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 하데스가 혹시나 내가 나오는 동안에 마음을 바꿔서 안 내보낸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몇 발자국만 나가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불안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다는 겁니다. 돌아보는 순간 바로 등지에서 자기 아내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애인이, 그 아내가 소리 지면서 뒤로 훅 다시 4, 5세기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걸 봤으니 이 올페우스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늘 슬픔으로 지내다가 여자애는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여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쓸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페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나오는 입구에선 올페우스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죽은 뒤에 4, 5세계가 있을까?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정말로 지옥이 있을까? 그걸 의심하며 지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 믿는 분도 그렇지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분 중에서도 의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모인 많은 무리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믿으면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믿을 대상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지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렇죠? 칠레도 많이 나지만. 그래서 일본은 이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물을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런데도요, 지진 나면 그렇게 좋은 건물들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미국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꼼짝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죠? 여름만 되면 태풍 오는 거 보십시오. 휩쓸고 지나가면 남부든 동부든 피해가 엄청납니다. 집이든 차든 날아갑니다. 그죠? 토네이도 같은 거 보십시오. 오클라호마 같은 데 가시면 그 한 번 토네이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파운데이션 기초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믿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이 집만 있으면, 이 건물만 있으면, 이 차만 갖고 있으면 내가 평안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똑같이 가면 안 되는데도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어놓고 내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죠.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은 그런 걸 바라라고 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네가 저런 거 똑같은 삶을 사는구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내 가슴에 또 못을 박는구나. 그것도 그냥 못이 아니고 대못을 박는구나.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뭔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는 통계가 1950년대에는 0%.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7년 통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무려 16%나 냈습니다. 2017년도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26%로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인구가 한 3억 4천 되면 4분의 1, 26%입니다. 4분의 1이 넘어요. 9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2020년도입니다.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에서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사할 때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천주교가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70%랍니다. 작년 통계가. 로만 카톨릭이 훨씬 많습니다. 70%가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는 거죠. 근데 무신론자 얼마인가? 26%에서 23%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와 했다는 거. 3%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와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없는 거죠. 죽은 다음에 삶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따라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좀 편하게 지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부터 first입니다. Me first. 이 23% 가운데 40%는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침례나 세례식에 참여한 적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결혼식 절대로 종교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55%나 됩니다.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종교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66%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청교도 위에 세워진 미국이 이렇게 놀랍게 무신론자들이 많은 나라로 변한 것이 참 의아합니다. 근데 26%에서 작년에 23% 떨어진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의학으로도 모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슴 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돌을 옮겨라고 이러십니다. 돌을 옮겨라.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구가 수직으로 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평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드라이된 지역이고 밑에 안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땅을 파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무덤 위에서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만이 자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파서 위로부터 무덤 구멍, 돌을 막는 거죠. 이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파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하지 못하고 천연적으로 동굴, 굴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손을 봐서 거기다가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마을 입구 밖에 있습니다. 입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시신이 있으면 땅이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을 바깥에다가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마을 입구에 계신 것은 그 무덤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아마도 나사로의 무덤은 아마 수평으로 된 공동묘지라고 얘기해집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입구에는 회치를 했다는 거죠. 회치. 무덤이니까 부정하는 것이고 오지 마시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걸 보았던 마르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고 4일째부터는 시체가 썩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손으로는 뭘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괜히 힘쓰지 마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이죠. 그죠? 마르다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 금방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이 사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이니까 통곡하는 거죠. 그죠? 누가 하나 울면 그냥 같이 덩달아서 우는 겁니다. 그죠?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니까 야, 아직도 참 이렇게 하구나 답답해서 분통이 애통해서 우셨다는 것이죠. 그죠? 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고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다시 또 말씀하시긴 믿기만 하면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럼 뭘 믿습니까? 주님께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또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볼 때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Almighty God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뭡니까? 야, 진짜 될까?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길어지면 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거 맞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니까 응답이 더 안 되는 거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 응답받을 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게 어려워요. 괜히 간단하고 의심생기지 않습니까? 뭘 복잡하고 비싸야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싸구려, 공짜라 그래, 우리는 의심부터 합니다. 야, 이거 맞아, 이거 진짜?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뭐 하면 아멘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믿습니까? 라는 거죠.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기도하면 빼놓지 않는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고, 그리고 2,000명이나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 이 조지 뮬러입니다. 뮬러가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내가 왜 고아원을 차렸는가?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장사하는 어떤 형제를 방문하고 건강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것을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에 자신이 일을 적게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을 거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형제요, 형제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싶어서이다 라고 했다. 이 조지 밀러는 2,000명의 고아를 먹으면서 한 번도 은혜에 가서 융자를 받거나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믿음, 기도가 어떤 것인가, 아버지가 어떤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습니다. 이거 뭡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지금도 인도하신 분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삶입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지면 참 쉽게 흔들립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인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하니까 4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입이 툭 나오는 게 아버지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즉 야훼라는 걸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늘을 봤죠. 그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 뭐가 되는 거죠?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시작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어떤 형식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이 하는 진솔한 대화가 이 기도라는 거죠. 물론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만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쌍방의 관계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가 많죠. 그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쌍방이라는 것은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듣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보면 벌써 가고 없어요. 그렇죠? 기도가 쌍방인데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였으면 듣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기도 같은 데 가면 오히려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을 들으실, 미래가 된 게 아니고 뭐라 됐습니까? 과거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을 이미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요?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었죠.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나사로 살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죽으신 소식을, 죽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고 나흘째 이미 완전히 썩어서 시체가 된 그때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그리 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한 장 전체가 깁니다. 기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제자들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그 내용입니다. 주는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들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런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뭘 하든지 간에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원수를, 자기를 주시려고 죽이려고 하셨던 원수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뭡니까? 이미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했던 그 나사로가 원래 매장되었던 그대로, 세마포를 두른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묘의 입구가 수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가는 그런 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인 것을 우리가 한번 침착해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절망이었던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사로가 있는 넣었던 그대로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묻힌 무덤은 천년 동굴에 만든 공동묘지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나오라고 이름을 정했다는 거죠. 만약에 나사로가 혼자밖에 없었다면 굳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 이미 시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나사로를 찍어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가 다 나왔다는 거죠. 즉 그걸 피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 주석가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사로는 나왔다는 거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 마르다,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제가 믿습니다. 주라고 고백하고 다 고백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안 믿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근데 안 믿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로 믿어지면 성경의 나머지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나오는 동사가 바라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입니다. 크리에이션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성경의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데 1장 1절이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지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나머지 기적이 나오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의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예언하셨지만 콧방귀도 안 꼈던 유대인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정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그게 66년입니다. 66년부터 로마에 정식적으로 무력으로 대항했다가 결국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로마 장군 타이터스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돌 위에 돌을 남잡고 싸그리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를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8,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9만 8천 명이 로마로 잡혀가서 뭐 했었는가? 콜로세움을 짓거나 이런데 노예로 쓰임받은 것이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막강했던 로마 군대가 군대라고는 훈련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잔인하게 성을 다 허물어버렸을까? 성전도 허물어버렸을까라는 거죠. 그때 이런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급히 도망가면서 자신들의 가장 귀중품들을 벽돌, 돌과 돌 사이에 끼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벽을 다 허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벽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 가운데 남은 벽이 서쪽입니다. 웨스트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의 벽. 거기만 남겨놨다는 거죠. 이 통곡의 벽, 길이가 한 60m, 높이가 18m밖에 안 됩니다. 딱 한 면, 딱 눈에 보면 딱 들어옵니다. 그죠? 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이 망했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24일에, 5월 24일입니까? 5월 14일입니까? 5월 14일 같은데. 거의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기적 같은 겁니다. 그냥 나라가 1900년 동안 없다가 생긴 것도 기적 같으지만 그 1900년 동안 히브리 말을 잊어먹지 않았던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대가 한 2세 3년이라 가면 자식들 미국에 살면 우리말 잘 못할걸요. 이들은 1900년 동안 그 히브리 말을 안 잊어먹고 계속 하고 플루언트하게 유창하게 하면서 지나왔다는 거죠. 기적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남은 벽, 그 웨스트월 해서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웨스트월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벽, 굉장히 큰 돌들이 쌓여서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보면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퇴색해서 하얗게 보이는가 싶어서 가보면 그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돌과 돌 사이 틈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 사이에 끼워놨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얗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였고 하나님께서 여기 놓고 기도하면 훨씬 더 잘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라고 사람이 있으면 또 끼우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뭔가 놓고 올라가서 기도 제목을 끼웠다는 거죠.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간 지가 99년도입니다. 그때도 갔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는 뭐 종이하고 펜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저희를 안내했던 분이 그 당시에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저기 혹시나 유대인들이 작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통계에 나온 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들은 얘기는 그렇답니다. 기도 내용이 뭔가? 자식들의 대학교 들어가는 것, 배우자의 건강, 자녀 결혼,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굿하는 거나 한 무당집에 가가지고 부적받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거기 와서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딴 데 멀리 있으면 잘 더디게 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기도하려면 어디 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하라요. 골방에 은밀하게. 근데 거기 다 보이는 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흔듭니다. 흔들어서 막 합니다. 미신과 다름없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거죠. 그 중심 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도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것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맨날 자기 건강, 자기 사업, 자기 그밖에 모른다면 그 기도 제목이 쉽게 응답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응답받으면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필요할 때 자기가만 기도하다 보니까 늘 평상시에는 맨날 시험거리. 이 얘기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넘어가고.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뻑뻑 치지만 그렇죠? 나중에 기도 안 하니까 예수는 모른다고 도망간 거 보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라는 무덤의 돌문을 열어서 치고 좌절이라는 무덤의 돌문을 깨뜨리시고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든지 응답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